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고 시간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장소를 대답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즉 자신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전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나라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집트와 시리아의 지배를 번갈아 가며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년 넘는 세월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 때와 같은 강력한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메시아가 건설한 새로운 이스라엘에서 로마를 대신해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새로운 이스라엘이 언제 새로워질 것인가를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기보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희생하고 헌신하며 양보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는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바리새인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듯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는 것이냐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제일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 고정된 나라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실레이아는 나라 또는 왕국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어느 장소에 있는 왕국이나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비행기나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산, 즉 예루살렘에 건설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 심장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현대 정통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근본주의적 사상을 가진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는 나라이고 자유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작게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린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있다는 말씀으로 번역되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너희 안에는 헬라어 단어 엔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니라는 의미와 무엇 사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너희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아내, 나와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와 우리 교회 교인들 사이에, 또한 나의 친구들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사이에, 많이 배운 사람과 배움이 짧은 사람 사이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는 나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나와 너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